제가 들려드릴 105번째 소설은요, 앙드레지드의 전원교향악입니다. 앙드레지드에 대해서는 좁은 문 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 전원교향악은 좁은 문과 더불어 앙드레지드의 대표작이에요. 지드의 작품에는 많든 적든 신앙적인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위그노교도였는데 위그노교는 프랑스의 신교고요. 개신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사상적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호불호가 있었는데 그건 추종자들과 안티가 많았다는 거지요. 1932년에는 공산주의로 전향하겠다는 발표도 했어요. 실제로 막심 고리교와 친해서 그가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중요한 일정을 다 놔두고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탄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공산주의로 전향한 이면에는 개인주의적 도덕관의 변화와 종교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전원교향악은 1919년 작품이고요. 그때 이미 종교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 소설을 읽으면 좀 듭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는 목사고요. 아내 아멜리와 5 아이가 있어요. 성경을 중시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반듯하고 성실한 성직자입니다. 어느 날 죽어가는 노파를 위해 7km 떨어진 호숫가의 집을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노파의 조카인 눈먼 소녀를 만납니다. 15살의 소녀는 죽은 노파의 시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노파가 귀머거리여서 사는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았으므로 소녀는 들을 수는 있었지만 말을 배우지 못했고 벙어리 상태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소녀가 바보일 거라고 했어요. 그저 노파 옆에서 살았을 뿐 소녀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있는 둥 마는 둥한 존재였고 고아원에 보내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소녀가 가엾긴 했지만 자신이 돌봐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느님이 자신에게 의무를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목사는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는 소녀를 동정했고 빛이 비치지 않는 육체에 갇힌 영혼에 은혜의 빛이 비춰줄 날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목사의 아내 아멜리는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여자였고 자비심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알뜰하고 깔끔한 성격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싫어했지만 의무 이상을 하는 것도 똑같이 싫어했어요. 그녀의 사랑과 자비심이 갖고 있는 한계는 목사와 늘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날 밤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아멜리는 또 무슨 짐을 맡아가지고 왔냐고 놀라 소리 질렀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녀는 목사가 손을 놓자마자 괴성을 질렀어요. 그건 작은 개의 슬픈 울음소리와도 같았고 그동안 알고 있던 세계의 무너짐처럼 처절하기도 했습니다. 아멜리는 그 상황에서 재빠르게 목사를 도와 소녀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어요. 목사는 아멜리를 조용히 설득했어요.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는 걸 억제했는데 그건 성경의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였지요. 그는 아멜리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정 경제는 공공했고 그들에게는 자크, 사라, 사를로트, 카르파르, 클로드 이렇게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멜리가 살림 걱정에 불구소녀를 돌봐야 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 자녀 중에 자크와 사라는 이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랐고 소녀를 거기에 두고 올 수 없었던 상황도 설명했어요. 결국 아멜리는 억지로 받아들였고 소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멜리는 소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2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자연적인 충동은 훌륭하게 소녀를 돌보았으나 이성은 그 감정을 눌러 부정적이었어요. 소녀의 이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제르트리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저분하고 깡마르며 누더기를 입고 있던 제르트리드는 아멜리에 의해 단장을 하고 깨끗해졌지만 무표정하고 하루 종일 방어태세를 갖춘 채 누가 옆으로 다가가면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식사 때는 짐승처럼 덤벼들어 먹어치웠고 그런 모든 상황은 목사를 절망적으로 만들었죠. 그녀를 데리고 온 충동적 행동을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멜리는 목사의 이런 후회의 감정을 알아차린 후는 의기양양해져서 오히려 친절히 그녀를 돌보았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의사 마르탱은 제르트리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목사에게 조언했어요. 그녀의 영혼 안에는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어서 아무런 윤곽조차 안 잡힌 상태이므로 천천히 꾸준히 힘써서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르탱과 목사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르탱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고 했죠. 어쩌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관이 더 불행하고 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행을 모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에 무게를 두었어요. 그러나 목사는 그 비관론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는 보지 못하는 제르트리들이 불행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마르탱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녀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멜리는 그런 그를 비난했어요.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할 시간을 제르트리들에게 다 써버리는 것, 또 그동안 자녀들을 이렇게 돌본 적이 없었음에 대해 불만을 말했어요. 하지만 목사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1마리의 양에 대한 성경을 생각하면서 돌보는 걸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보인 활기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더 힘을 내서 물건의 성질을 가르치고 반복하면서 그녀의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놀라움을 느끼고 변화에 대한 고마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굉장히 영리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말을 배우고 점자를 익혀서 그와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될 정도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 그녀는 목사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그녀가 맞닥뜨리는 바깥의 모든 소리와 감촉과 냄새들은 온전히 처음이어서 놀랍고 이제껏 몰랐으므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물어봤어요. 땅의 소리, 새의 소리, 날아다니는 것들과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그는 빛깔과 모양을 설명했습니다. 맏아들 자크는 스위스 로잔에서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러 집에 왔을 때 스케이트를 타다 팔이 부러졌고 얼마간 집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어요. 자크는 집에 있는 동안 제르트리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도와 읽기 공부를 지도했고 자크가 가르치는 3주 동안 그녀는 눈에 띄게 진보했어요. 자크에게 배우면서 그전에는 없던 비상한 열의가 그녀에게서 보였어요. 영리한 제르트리드는 색의 농담과 색에 대한 묘사, 음악의 소리 등에도 민감해지고 발전했습니다. 그녀를 가르칠수록 목사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설명과 비유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경험했어요. 어느 날 음악회에 갔고 그날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이 연주되었습니다. 목사는 그녀에게 전원 교향곡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르트리드는 연주장을 나온 후 시냇가 경치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가를 물었지만 목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어요. 음악의 미묘한 화음은 현실 그대로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악과 죄와 죽음을 모두 담는다면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녀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 마음이 쓰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아름다운지를 물었어요. 혹시 교향곡 안에서의 불협화음처럼 자신의 외모가 그렇게 생겼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걸 그녀가 모르는 게 목사는 마음 아팠어요. 또 자신의 행동이 아멜리를 화나게 하고 그게 제르트리드에게 전해지는 것도 마음 아팠어요. 가끔 아멜리가 부탁하는 것들, 시내 나갔을 때 시를 사다 달라거나 하는 사소한 부탁들을 깜빡했을 때는 화낼 아멜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도 충실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어요. 진정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진심을 다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각성이 그를 편치 않게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반년이 지나고 8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는 교회에서 오르간 앞에 제르트리드와 자크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크는 그녀에게 오르간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놀랐어요. 목사는 자크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불구와 순진성과 깨끗함을 농락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자크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는 정신이 얼떨떨하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이제 아들이 다 자라버렸다는 사실을 묵직히 느꼈어요. 그는 자크에게 그녀는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죄스러운 행동이며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라고 했고 자크는 뇌샤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서 집이 좁았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자크에게서 그녀를 떼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르트리드를 루이즈 양의 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루이즈는 나이가 많고 신앙심이 깊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헌신한 여자였어요. 이후 목사는 루이즈의 집에 자주 들러 제르트리드에게 산책을 시켜주고 그녀가 궁금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그리스도교 신앙의 개념들을 알려주었지요. 그녀는 목사에게 완전히 의지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갔습니다. 자크는 아버지와 신앙에 관해 토론을 할 때 아버지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려낸다고 비난했어요. 목사는 자크가 점점 자신의 논증을 거침없이 말하고 일관될 논리를 갖고 있는 걸 훌륭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탁월함이 제르트리드를 감탄시킬 걸 걱정하는 자신의 태도에 놀라곤 했습니다. 부활절이 되었고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자크는 제르트리드에게 경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건 목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적지 않은 번민과 투쟁이 있었음을 짐작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속박을 가한 건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와 아멜리아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목사는 매일매일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싸움의 하루를 보냈어요. 날이 저물어 무거운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휴식과 따뜻한 기운을 원했지만 아멜리는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아멜리는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거칠게 대했습니다. 세속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아멜리에게서 목사는 안식을 찾지 못했고 이미 백발이 되었지만 부드럽고 고상한 태도가 몸에 배인 루이즈의 집을 더 자주 찾았어요. 루이즈는 부드러운 자태와 아름다운 음성,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고 제르트리드는 점점 그녀의 태도와 분위기를 닮아갔어요. 목사는 그녀를 루이즈와 함께 살도록 한 곳에 안도했어요. 의사 마르탱은 제르트리드의 눈이 수술하면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알려주었어요. 곧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녀는 이 세계가 목사로 인해 믿게 된 아름다움만 있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자신을 동정하는 건 아닌지 물었어요. 목사는 동정이 아니라고 했고 그녀는 자신이 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신의 법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므로 죄스럽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목사는 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수술을 하러 로잔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술과 회복 기간은 20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녀는 목사에게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르탱에게서 수술이 성공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건 그녀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목사는 이제까지 얼굴을 못 보면서 사랑했던 자신을 이제 그녀가 보게 되었다는 게 두렵고 괴로웠어요. 자신을 알아볼지, 만일 그녀의 눈길이 자신을 향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사랑이 담겨있지 않음을 보게 될지 두려웠어요. 20일이 지났고 그녀가 루이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나가 개울가를 산책했고 다리 위에서 물망초를 꺾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그만 떨어져 물에 쓸려 내려갔어요. 정원사가 달려들어 그녀를 건져냈지요. 목사가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았고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그녀는 목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을 뜨자 현실이 정확히 인식되었다고 했어요. 목사에게는 아멜리가 있었고 아멜리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으며 아멜리에게 슬픔을 안긴 것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크. 그녀가 눈을 뜨고 자크를 보았을 때 자신이 어둠 속에서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크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크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걸 눈을 뜨고 확인하게 된 거였죠. 그러나 자크는 아버지와 의논 없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음을 로잔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개울 다리 위에서 물망초를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던 거였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자크가 임종 후 몇 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자크는 로잔에서 제르트리드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임종 때 가톨릭 신부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했습니다. 목사는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서 동시에 떠났음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로 인해 갈라졌었기 때문에 자신을 피해 신의 품속에서 둘이 결합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크는 목사에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아버지 그릇됨을 본보기로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자크가 떠난 후 목사는 아멜리 곁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사막보다 더 메마른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아멜리는 기도문을 외웠고 구절과 구절 사이에 침묵을 넣었어요. 침묵 속엔 각자의 간절한 소원을 채워나갔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목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거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 그런 관점에서 목사의 행동을 볼 수는 있습니다. 성직자로서 해야 한다고 믿는 걸 했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고통받았고 자신이 했던 사랑이 에고이즘인 걸 알고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어 아멜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로서 그는 능력을 상실한 걸로 갈 수 있습니다. 제르트리드가 눈을 뜨고 본 세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슬픔과 절망이 있었고요. 그걸 견디기엔 그녀에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죠. 앙드레지드의 소설 중에는 유난히 자기 분계의 비극에 떨어지는 인물들이 많아요. 좁은 문, 배덕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비극은 서툴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 그 결과물 아닐까 합니다. 목사는 그걸 못했고요. 제르트리드를 성직자로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비극일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자크가 가톨릭 신부가 되기로 하는 대목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확대하면요. 제르트리드는 자크에 의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만일 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평론도 꽤 있어요. 이건 그녀를 가톨릭적인 도덕성의 희생물로 해석하는 건데요. 앙드레지드는 개신교도였고 작가로 사는 동안 종교적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가 공산주의자로의 전향을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겁니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건 앙드레지드가 자신의 종교적 회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속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신교와 가톨릭은 뿌리는 같다 해도 다른 종교처럼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전원교향곡은 베토벤이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음악으로 작곡한 거고요. 각 악장마다 제목을 직접 붙였어요. 시냇가의 풍경, 시골 사람들이 즐거운 모임, 비바람, 천둥, 폭풍우, 목자들이 노래 이런 정경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는 제르트리드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었고요. 보이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요. 그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팩트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일 겁니다. 이 소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난 건 그 답을 앙드레지드도 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